53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주제에 감사하지 않는 삶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들 책을 그냥 계속 읽어드리니까 불편하신 것 같아고 이제 좀 듬뿍듬뿍 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죠?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 먼저 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불행함의 근원이다. 세상과 이웃, 나 자신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 상황의 영향에 어느 정도 달려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다루거나 혹은 그 상황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방식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악한 힘의 길을 꺾을 필요가 없다. 네, 37쪽. 우리는 지구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망각하고서 마치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흔한 물건처럼 다룬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일단 우리를 지탱해주는 환경과 우리가 얼마나 부조화를 이루는지 파악하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먹이사슬 안에 모든 생명체가 의존하는 공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출 수 있다. 그만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불우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지도 모른다. 또한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멈추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행성에서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보존하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수 있다.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죠. 자원을 낭비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막 관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종이컵 쓰지 말자 이렇게 조그맣게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는 다 웬만하면 일회용컵 이렇게 썼던 적도 있습니다. 많이 소비하는 것. 남는 거를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남는 거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소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우리의 이 유익을 위해서 예전에 그 시화공단이 있죠. 거기 시화공단 거기 있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해양 도시로 잘 만들었었는데 바깥에 공장들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아파트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공해가 심한지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이 거기 있고 또 인천에도 뭐 공단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데 사는 경우는 굉장히 아주
힘이 들죠. 사실은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에는 그래서 그 달 누님, 해를 형님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거기 잠깐 있었는데 그때 여기 성당 칠 때쯤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단에서 제일 그 위험한 그 공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재활용하는 것, 그런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제조업하면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들을 다시 태워서 그래서 금도 이렇게 나오고 은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 세공하는 데서 이렇게 장갑 같은 거 갖고 와서 태우고 이러는 건데요. 지금은 뭐 좀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지금도 조금 분위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우는데 한 800도 정도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우려면 휘발유 좋은 기름으로 태우면 이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나쁜 기름으로 태우다가 어느 순간에 물을 확 뿌리면 확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 정도 높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태우다가 이제 물을 확 뿌리게 되면 경유 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그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문 열어놓고 자는데 갑자기 그냥 불난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고 아주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망가져가는 사회를 잘 못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도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뭐 중국도 굉장히 스모그나 뭐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북경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자꾸 친환경적으로 했더니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잘못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여기서는 멈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잘못 가는 것도 멈춰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이렇게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53쪽에 보시면 경멸의 힘을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 바로 그 기운을 꺾고 감사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뭔가 이렇게 경멸적으로 됐을 때 우리 자신에게 명령을 해서 멈춰라,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승질나게 했어, 너 언젠가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보자. 39쪽에 한번 보시면, 감사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당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부정적 구름이 걷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사고로의 전환은
일단은 우리 영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영을 활용하는 삶. 그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죠.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첫째, 당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구름이 걷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좀 잘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의 거울이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것을 보더라도 구부러지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다 쓰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는 영향, 그것을 추동이라고 여기서는 추동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추동. 세상에서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에너지 뭐예요? 충동이잖아요. 충동. 육신에서 오는 에너지 충동. 정신은 뭐죠? 열망? 네. 영은 갈망과 영감. 네. 세상에서 오는 에너지를 추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차가 운전하는데 경찰차가 있다. 그럼 괜히 괜히 그러잖아요. 어떻게 안전벨트도 매졌나 보고, 그 다음에 과속은 안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굉장히 좀 두근두근 하는 게 있잖아요. 괜히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랬다. 부모님 오세요. 그러면 가기 전까지 이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하는 사고의 전환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괜히 성당 오다가 보니까 누가 자꾸 피하는 것 같아.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겠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오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상대방은 눈이 안 좋아서 잘 몰라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미소를 준다든지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이런 것들 관계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 잘못된 자기 지시가 얼마나 당신 자신, 주님, 타인, 현재의 환경, 보다 넓은 세계의 갈등을 빚도록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네. 비행기 운전사 되시는 분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전날 이런 오해 때문에 부부싸움을 실컷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잘못되면 추락될 수 있고, 뒤에 타셨던 분들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그냥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영적 자세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싸우려고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어떻게 정말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냥 위층에서 그냥 맨날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또 아래층에서 올라가고 또 왜 뛰어다니느냐, 의자는 왜 드럭드럭 긁으느냐. 네. 그렇게 계속 싸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몸싸움 하다가 막 큰 사건으로도 번지고 그러죠. 세 번째, 일치와 불일치의 감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네, 이런 영적인 자세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두껍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일이 화나게 하든지 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다른 사람이 나를 경시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감사의 힘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예방약처럼 현재 그리고 평생 동안 불화의 고통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근데 참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원리는 알겠으나, 네. 그래도 조금씩 하면 이렇게 어쨌든 원리를 알았으니까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읽어보고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잠자리 어떤 때 들거나 조용히 뭐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한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8쪽에 보시면 감사하는 삶으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당신의 삶을 그릇된 방향에서 바로잡아준다. 당신의 스스로 또는 상담자 또는 심리 치료사의 도움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감사하는 삶은 당신을 통찰과 헌신의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이다. 이 통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삶을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 네. 근데 우리 눈으로는 통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죠. 부분만 보면서 그때그때 기분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인데 좀 선물을 좀 사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부인은 벌써부터 그냥 말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음속에 또 심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그렇죠. 네. 그런 영화도 제가 한번 봤는데 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어떤 오해가 생겨갖고 부인이 영국 사람인데 난 가겠다. 근데 이 남자가 가서 사과를 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지난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커밍 영화라는 이제 애들이 어찌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프인가요? 거기 이제 둘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찰과 헌신의 새로운 길로 하나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 안에서 당신은 매일매일 현저하게 발전한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들의 희생자가 바로 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서히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네,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세상의 힘이 자꾸 거기 가서만 너 살아라, 너 그거밖에 안 된다, 막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본인도 그렇게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하냐, 요즘에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 이런 것부터 세상에 힘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왜 아기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집을 얻은 다음에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세상에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